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 속에서 그의 영적인 아들이면서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있는 이 디모데에게 영적인 교훈을 남기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강하라라는 이 단어는 점점점 힘이 돋아지고 점점점 더 강화되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내가 점점점 더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그 도움을 받음을 통하여서 내가 더 강하여진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이전보다, 아니 처음 내가 예수를 믿을 때보다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은혜 속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약하고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약할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깨닫는 것은 이 광야는 내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내가 힘이 있어서 모든 것을 해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내 있는 모습들을 다 아뢰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능력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같이 따라합시다. 복음을 부탁하고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힘있게 살아가고 싶고 나도 힘있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싶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하여져야 됩니다. 왜 강하여져야 됩니까? 하나님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합니다.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들은 바, 이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는 예수님 안에서 내게 들은 그 모든 말씀을 지킬 뿐 아니라 그것을 내게 부탁한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킬 뿐 아니라 그것을 가르치며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디모데는 성령을 통하여 이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을 배우며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속에서 확신한 일을 거하며 당당하게 살아간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도 없고 믿음이 생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도 생기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생기고 모든 삶의 부분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은혜를 누리시고 그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았다면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탁한다라는 단어와 가르친다는 단어는 같은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알아야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연수가 많아지고 성도들이 많고 교회가 힘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한순간에 이단에게 넘어가고 교회가 몰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번영이고 돈이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릴 수 있을까?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교훈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없고 성도가 힘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배우기 시작하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힘이 될 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이 성경에 일어났던 역사가, 이 성경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 나타나야 될 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기적은 사도들만이 행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이 내게 있을 때에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좀 더 깊이 배우셔야 되고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누리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침을 통하여 복음이 전수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2019년도를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이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대해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어야 됩니다. 충성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을 갖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말씀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되면 변론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말장난이 많아지고 변론이 무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투기 시작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온유해질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먼저 배우기를 원할 것이고 그 말씀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참으며 인내하며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잘 기억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유함으로 그 영혼을 기억하며 그 영혼이 회개하여서 진리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인내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T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바이블교회를 시작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좀 바로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설 뿐 아니라 바로 선 나를 통하여서 형제자매들이 더 바르게 서게 되어서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속에서 온전하게 사감을 통하여 휘청휘청거리며 거짓과 이단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속에서 진리를 붙잡고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벌써 우리가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벌써 오늘 T성경공부가 6기, 7기가 졸업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배우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고 더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배운 것에 확실히 거하시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기를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속에서 진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내 삶의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세상이 원하는 쾌락, 나도 세상이 원하는 그 가치관에 내가 사로잡혀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가족 공부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은 믿고 사람은 사랑하고 물질을 이용하며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사람을 믿고 물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좀 돈 잘 벌고 내가 좀 평안하고 건강을 얻고 내 인생이 남은 생애가 좀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죄책감도 없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다고 하면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 고난받아야 됩니까? 오히려 반문을 하며 내 인생은 고난이 아니라 내 인생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거기에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힘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가지고 추구하는 영혼을 살리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능력이 있습니까? 그 능력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걸 줬다면 우리는 교회 다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 다녀도 돈 많고 능력 많으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더 겸손해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많이 배운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형제자매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세 가지 형태로 표현합니다. 너희가 군사로 내가 불렀다. 군사로 부른 자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자기 생활대로 살아간다면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경기하는 사람이 법대로 경기를 해야 상을 받고 승리자의 관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빙 둘러가야 될 이 길을 둘러가지 아니하고 경기법과 상관없이 내가 가로질러 지나간다면 아무리 먼저 들어와도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반칙,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서도 내 이익을 거두면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받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수고하였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고난을 받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병사의 모습, 경계하는 자의 모습, 농부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며 수고하는 것을 가르쳐서 고난받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 생활에 얽매이는 것, 내 원하는 대로 다 하면 불편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수고하며 애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법대로 수고하며 애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수고한 열매를 가장 먼저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경기하지도 않으면서 일하지도 않으면서 많은 열매, 승리를 거두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병사로, 경계하는 자로, 농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 내 삶 속에서 내가 내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주의 법대로 수고하며 애쓰겠다라고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CK 바레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에 나간 이유가 뭡니까?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 경기를 왜 합니까?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농부가 땀을 흘립니까? 추수할 곡식이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고 시간을 쪼개어서 내 삶 가운데 속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초대 교회 성도들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복음에 대해서 더 알아가기에 애썼던 것을 기억합니다.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마음이 아프고 몸살이 날 만큼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달려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주와 함께 살며 주와 왕노라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하여지십시오. 신앙은 어린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배우시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시고 실천하면서 이제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 고난에 이르는 자리까지,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